잘 쉬셨습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차례대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일곱 번째 아들인 단입니다. 이미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성적인 합당한 분별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유다의 혈통을 따라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예언적 축복이 행해집니다.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홀은 왕들이 손에 잡고 있는 작은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쥐봉입니다. 홀을 잡고 있는 사람이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의 내용 속에 예언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아들 단에 대해서는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려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의 첫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으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기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감정을 따라 어떤 일들이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들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감정이 있죠. 그런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49장 29절부터 50장 마지막 절 26절까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50장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밀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고하였더라. 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고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창세기는 마감됩니다. 이제 생애 동안 모든 애환들이 세월 속으로 묻혀갑니다. 한많은 야곱의 인생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한 애꿎게 고난당한 요셉의 인생도 하얀 국화더미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 무엇에 정신이 팔려 회한의 추억을 간직한 채 인생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형 에서에게서 용서를 받고, 요셉은 자신에게 못된 죄를 지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피할 수 없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마감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49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임종이 있습니다. 야곱은 나를 선영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한 유언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팔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인생은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 영혼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식에서 인생의 진정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고 다짐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정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초상집의 교훈이 더 낫습니다. 권세를 가진 아들 요셉의 후광으로 철저한 장사 준비를 합니다. 40일간의 향재료를 시신에 넣었고 애굽인들이 존경의 표시로 70일 동안이나 애도합니다. BKC 주석에 의하면 바로의 장례 때보다 이틀 모자라는 애곡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50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와서 내가 파서둔 묘실로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부친을 가나안 땅에 있는 선영에 안장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바로가 쾌히 승낙을 하죠. 엄청난 장례식 행렬이 이어집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 이하에서 요셉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50장) 16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보복을 보류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 간곡한 말로 용서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전에 자신이 진심으로 용서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형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의 구주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었다면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용서를 이 요셉의 형들처럼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50장 17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을 수밖에요. 이미 진정으로 용서를 했는데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은 형들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진심으로 행한 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에게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형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사람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보다 더 명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요셉도 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10살까지 향수했습니다. 애굽에서 17세부터 110세까지 94년을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유언했습니다. 요셉도 유언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유언 한마디도 못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처럼 그렇게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날을 위해서 지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최후의 그 유언의 말을 글로 써놓아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유언장을 미리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 이것은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님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혈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사실을 지금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습니다. 요셉이 숨을 거두고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위대한 서사실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중단 없이 당신의 구원사의 목표를 향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시기와 질투, 실수와 오해가 범람하는 오수 속에서도 청량한 미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에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확신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요셉에게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며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분별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까? 결론 두 번째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증이 서려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애환을 크게 경험하면서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야곱과 같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고 지나온 세월이 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지 못하는 비난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나타난 우월의식인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축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 질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느 지점까지 달려왔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역사의 세월 속에 묻힐 것입니다. 사랑도 증오도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나는 역사 속에 어떤 우인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나, 그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꾸준하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온 나의 태도와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역사는, 나의 모든 간증은 내가 선택하며 결정해 왔던 산물입니다. 그 결정하며 선택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느냐, 아니면 내 편에서 그때그때 생각했느냐, 결정했느냐,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도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처럼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긴 여정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이 창세기 공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당신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관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